때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오늘 한번 이 말씀이 나타나는 길을 한번 우리가 아주 좀 자세하게 한눈으로 한번 우리 좀 보자.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다 그 예배를 통해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지금 읽었죠.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기록한 말이 어딘가 하면은 그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에 있어요. 그는 왕이신데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왜 나귀를 타지 않고 왜 또 좋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냐 그랬더니 나귀 새끼와 더불어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려고. 그래서 예수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종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작정하신 겸손한 그 예수의 마음이 곧 예수의 맨 그 멍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고 겸손과 온유로 바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길도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겸허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절차가 이 성경 전체에 펼쳐진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늘도 이거 영적인 하늘이죠. 신령한 하늘. 그 하나님 나라에 보호자를 두시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자와 바로 이 이름을 섬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바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다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원전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얘기가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하늘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함께한 말씀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근데 누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가 하면 임마누엘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인자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서부터 이 보좌와 말씀과 임마누엘까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여기까지는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다만 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만 구약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돼서 나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30세를 넘으셔갖고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에 이제 공생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좀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번은 꿈속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세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라 영적이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으니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오셔갖고는 그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의 오심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함이요. 또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약성경에 다 기록했으니 예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록된 대로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하고 요한복음 6장 또 우리 히브리서 우리 또 10장에 또 뭐 성경 조금마다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이른바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가 또 요 3년의 그 공생의 모두가 예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곧 뜻이요, 계획이요, 마음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영은 낙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이 땅에서 한 40일 계시다가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도 사도행전 그 1장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한 500여 명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봤죠. 순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하늘만 막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곧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는 바로 또 그 재림에 대한 약속도 기억나게 했죠. 그리고 보호자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그 약속한 성령 하늘의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바로 그 마가다락 방에 이제 처음에는 500명이 이 승천을 다 봤는데 점점 열흘이 가면서 남은 숫자가 몇 명만 남았는가 하면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약속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요 죽음과 바로 요 승천 이후에 그 사건의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말씀하셨던 예수의 내 교회, 내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니 그 교회가 이제 영혼들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승천까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시간들이 있으니까 성경 많이 보실 거예요. 또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것은 요 길 하나밖에 없다 이게요. 인간이 예수께서 인자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인간들에게 뭘 보여주신 건가 하면 인간들이 바로 육체를 갖고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보좌까지 가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와 상관없던 자들은 바로 준비한 왼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에게도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요 길이 처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까지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나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그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믿는 인간들에게도 어디를 제공하신 것이죠. 보호자까지 갈 수 있는 영광의 길,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곧 말씀이 보이지 않던 영이신 말씀이 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이신 말씀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 우주에 있다가 하나님의 하늘로 돌아가시는가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인자는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간 그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그대로 받은 사건이 뭔가 하면 성령 강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 마가다락방 신약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똑같이 인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삶을 똑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야 바로 아버지께서 보낼 이 보혜사가 있어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가르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성소에 대한 그 구약 성소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 벌써 신령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금요일에 우리 이제 금요일에 바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인데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지만
자, 그때에 어떻게 그 일을 지금 준비하시려고 오늘의 종려 주일에 어디로 먼저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 안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그런 왕이기 때문에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해서 기록된 대로 이 문을 통과하여 오늘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도 이를 왕으로 보는 자가 없죠. 지자들도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바로 호산나 왕이시여 하고 아이들만 그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꼭 동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가 그랬더니 자, 우리 구약성경 이것도 다 기록된 대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록된 대로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구약성경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44장 에스겔서 우리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2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동쪽으로 들어오시니 그분이 이르셨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문은 닫고 다시 열전하지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했으니라. 왕이 바닥에 안기고 이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께서 음식을 먹고 그리로 나갈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43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시작. 그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니 그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문을 두려워하므로 땅은 그 영광으로 맑아 빛나고 그가 한 성들마다 물때에 붙은 한상 같고 그 발길은 강가를 속으로 한상으로 들어오는데 모두 땅에 들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들에 들어가시기로 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쓴 건데 사실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지금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성전인데 무슨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 하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 성령의 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성을 바라보고 측량한 그 치수도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것, 또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아주 엄청난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보니까 바로 성소,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왕이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그다음에 이 동문으로 바로 왕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왕이 까닭에 이 동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 문으로 나가서 다시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자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동문은 지금 닫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가시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은 닫혔어요. 다른 문은 다 열렸는데 이 문은 닫히고 이 문은 나중에 언제 열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바로 이 동문이 열린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까닭에 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종려나무 주일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과 바로 에스겔 이 선지자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구약에 우리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모세가 지었던 모세 성막, 모세 성전을 우리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이 광야교회는 바로 하늘의 비유야 바로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늘에 들어가는 그 길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그 길에 바로 비유다 하는 거를 바로 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성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이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식양대로 지어진 이 성전, 그 성경대로 지어진 이 성전 안에 자기가 왕으로 그다음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이 성으로 들어가 이제 며칠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이제 예비하시는 그날이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품속에서 있을 때부터 말씀이 인자로 나타나셔서 죽고 무덤 또 낙원 또 벌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없고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응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그 15장 그 45절 이후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지요. 곧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마침내 말씀대로 이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시고 거기서 보내주신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바로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늘 이 신약교회가 어디까지 지금 흘러나온 건가 하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 성령으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까지 이 신약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 광야교회, 이 신약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세운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하면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성도의 영혼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광야교회처럼 신약교회처럼 바로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성도의 길은 누구와 같는가 하면 예수의 길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살아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은 오늘 성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무엇을 간구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간구케 하시는 영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더니 우리가 마땅히 말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큰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았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니 또 독생자를 주신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였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의 가는 길은 예수의 길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에 하시던 일이 예수만 하시던 일이 아니라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어디다 맡기신 거죠?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이루는 곳이고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도 바로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이루는 것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로 성령 받은 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온 성도들과 함께 자세히 그거를 잘 보여준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셋집에 2년 반 동안 묵으면서도 그가 매일매일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를 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죠. 가장 행복한 소식이죠. 무슨 행복한 소식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영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와 함께 고난의 갑옷을 같이 입었다 하고 우리 베드로 전서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돌아가려고 한다면 오직 길은 하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자만 들어올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육체와 영혼이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죠. 우리 육체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가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요. 가장 급선무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요. 내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엉뚱당당하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러 내버려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쩌면 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우리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압박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본향이 있다고 정말 믿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만 들어오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들도 그를 사랑하여 네 안에서 같이 살겠다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또 우리 굿 프라이데이를 통하여 또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죠. 이렇게 우리 부활의 소식까지 우리 다 복음으로 얻은 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육체가 바로 이 땅에 없어지고
내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앞으로 끌려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우주는 언젠가는 없어질 지옥될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마귀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준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품속 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킨 자를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그 모든 병을 감당하시려고 가시는 그 길에도 성경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바로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하루하루 움직이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른 것 말고 정말 오늘서부터 그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는 그 성경의 발자취를 통하여 곧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요 긴 것을 깨달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의 길과 같고 인자의 길과 같기를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니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상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가 바로 아직은 이 음부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으로 가득한 음부의 권세 속에서 죽어갈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특별히 이번에 이러한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죽음으로 그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며 종로를 타는 자들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이러한 생명의 자유 이러한 그 영생의 이 큰 복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 성전을 잠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전은 이렇게 막혔었어요. 근데 예수가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이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항상 그 성소를 드나들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앉아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누구에게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지성소, 예수의 이름,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상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 이 기도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찬양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한다고 그랬죠. 예배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한다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도 보호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최우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왜 그렇게 살라 하고 말씀하신가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직장에 쉬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쉬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너희는 그래도 없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반드시 보호자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해도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예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며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에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살려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의의 길, 이 전체를 의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의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함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막 여러분을 환영하고 막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령께서 막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으로 영원히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